지난 화요일 아침에 교회 목회자실에 출근했는데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를 타고 회사를 가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혹시 지지난주 화요일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극동방송?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밖에서 우리 신앙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안 좋은 소식만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밖에서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에서 우리 신앙교회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 필사 에스라 성경 프로젝트를 잘 진행한 교회, 또 모범적인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 소개를 했고, 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 극동방송에서 신앙교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2월의 첫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면서 기다림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그때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다림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인생을 가르쳐서 흔히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그리움을 낳고 기다림 속에서 행복을 꿈꾸게 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일까요? 아니면 주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월요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차이점이 엄청나게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늦잠을 자고 쉬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끝이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왜요? 제일 첫날, 주일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갈 힘을 얻는 첫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또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어야 할까요? 바로 대림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리움을 낳고 그 기다림 속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를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1시간, 2시간, 한 주, 2주, 한 달, 1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다림의 소망이 있을까요? 기다림의 소망이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간단한 유머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 대하여 시간과 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정말 맞나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렇단다. 청년, 그럼 하나님께는 1원도 1000억 같고 1000억도 1원 같으시죠?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자 청년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에게 1억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1초만 기다려라. 이 짤막한 시간과 돈에 대한 유머 예화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문득 새벽 설교 시간에 전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연일 계속 증가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앞에 보시면 대림절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라 대림절 두 번째 초에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 촛불을 밝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 끊어졌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육신의 몸으로 허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에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잘못된 제도를 비판하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는 의미로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간에는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으로 화해를 이룰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섬김의 봉사나 물질의 공급이나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해 주거나 아니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건을 제공하거나 사랑의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올 2020년 한 해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만남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교회 안에 커다랗고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으로 오늘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기다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기다림. 저는 기다림 하면 두 가지의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하나는 초조하고 불안한 기다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과 설레임의 기다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형수들에게 있어서 사형일자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당연히 초조하고 불안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반면에 결혼식 날짜나 자신의 생일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쁘고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기다림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를 알기 때문에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되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를 흔히 소망의 서신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지연된 종말 사상과 묵시적 종말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로 정착된 서신을 기록한 다음 그 다음 편지인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쓰여졌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은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재림에 관해서 의심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3장은 이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까지 했음을 보여줍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종말에 관한 기대와 소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소망은 거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관해서 베드로의 조언이 이루어지는데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은 구약 성경인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시편 90편 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은 인간이 체감하는 시간과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을 사람의 관점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헬라의 이제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되게 주어졌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흔히 기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길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지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것들이 다 빗나가면서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고 온전한 종말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가는가 하는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지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이단들이 파고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림주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걸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에 멀었어라고 그냥 방관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는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만 놓고 본다면 당장이라도 벌하시고 진노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두 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장에 재림하시고 당장에 심판을 하신다면 지금 내 가족, 친척, 형제, 자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고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조바심대로 하나님이 결정하고 행동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15절 말씀처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사실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 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래 참으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각 나라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늦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디어 오는 주님의 날까지 참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의 날이 밤의 도적과 같이 임하리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그 행실에서 그 기다림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많은 기존의 가치와 현상들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날에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그날을 차분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날을 준비한 사람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억울한 일의 전모가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 혼자 겪는 어려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오해와 온갖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양심을 따랐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전모가 밝히 드러날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도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기다림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했겠습니까? 한 해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그만큼 소중하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힘을 제공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바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요. 저는 1월 10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추운 날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식 당일이 엄청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을 앞당기고도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더 빨리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라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삶의 이유가 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재림의 필연성을
본문을 통해서 언급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의 분명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재림 때에 일어날 현상과 이를 아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지연하신 이후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시간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세 번째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의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까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세를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림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핍박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짓이다라는 가르침은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관하여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오시지 않자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버리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사상이 우리 참된 신앙인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와 사명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있음에 감사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탄의 괴계와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처럼 내일을 위해서 현재의 삶이 중요함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으로 오늘의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오늘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12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도를 은혜롭게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